아름다운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아침밥입니다. 샬롬 밥 짓는 목사 지성훈 목사입니다. 6월 26일 아침밥 메뉴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 말씀 중에 12절부터 2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타주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이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며 질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을 비유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배 아파하고 질투를 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어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은 그랄 땅에 머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그만 들통이 납니다. 당시에 힘이 있으면 남의 아내라도 빼앗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을 책망하고 그와 그의 아내를 친히 돌보셨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곡식을 거두어 들였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큰 수확을 거두자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과 달리 이삭을 질투하고 견제를 합니다. 우물들을 막아버리는 등 방해를 하며 결국은 자기네 땅에서 쫓아냅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랄을 떠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이삭은 우물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지만 싸우지 않고 양보한 끝에 더 큰 우물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르호봇 우물을 이삭에게 허락하십니다. 르호봇은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을 택했던 이삭이 마침내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 악을 이기기보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며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보호해 주시며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들으면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글로 볼 때는 별 생각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같은 땅에서 2배의 소출을 얻으면 보통 풍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곡식이 아무리 빼곡하게 있어도 100배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기술로도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이삭은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당하게 빼앗을 때도 이삭은 자리를 피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갔을 때를 보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하며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궁유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서 예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제이어스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길승의 하나님의 뜻, 힐송의 예수 이름만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눈을 들어 주 볼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주의 얼굴 구할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온 땅 위에 충만한 그분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눈을 들어 주 볼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주의 얼굴 구할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곳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곳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곳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유 다스리는 이름 온 땅 그 영광 가득해 찬양 만물에 넘쳐나 우리 맘 채우네. 가장 높으신 주 그의 빛 태양보다 밝고 은혜 다함없이 깊네.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의 왕 되시는 가장 높으신 주. 눈 들어 영광의 왕 보라. 우릴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오, 보좌에 앉으신 승리의 왕,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오, 소망 끊어지려 할 때 보라 십자가